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 따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주의 경륜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뜻하신 바를 실현하기 위한 분투가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실에 대하여 배우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결실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발걸음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사실은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6번째 시간, 양선입니다. 양선. 또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6번째 열매입니다. 양선입니다. 양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3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고, 이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는 열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람 사이에서 맺는 열매의 마지막 양선입니다. 양선. 영어로는 이제 goodness입니다. goodness. 제 발음이 괜찮은가요? goodness. 네. 이게 이제 선이죠, 선. 좋은 것. 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다는 게 뭔가요? 또 선하다는 게 뭔가요? 이게 선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굿이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선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선하다와 좋다, 이것이 서로 같이 혼용되어서 사용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이게 좋은 게 있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좋은 거 아니죠. 다 좋은 거 아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저께 우리 이광모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요즘 낚시가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선풍적이라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낚시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근데 이광모 목사님이 이 커피 우리한테 주신 이광모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느 때 아침처럼 낚싯대 메고 낚시터에 간 거죠. 한참 낚싯대를 들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쎄하더래요. 너무 좋은데, 저수지에 앉아가지고 낚싯대를 들고 앉는 게 너무 좋은데 쎄한 거죠, 느낌이.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핸드폰을 들고서 오늘 요일을 봤더니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낚시를 가는 게 좋죠. 좋은데 목사가 주일날 아침에 주일인 것도 있고 낚시하러 간 게 더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야구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지금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야구 구경하러 이제 나이트 게임 비슷하게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한참 야구를 보고 있는데 날이 너무 저물어져 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도시 곳곳에 이렇게 켜지는 게 이제 야구장 펜스 끝에 앉아 있었는데, 다 이렇게 건너편에 도시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게 보이는데, 십자가 불빛이 하나씩 켜지더래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또 느낌이 쎄한 거죠. 그래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수요일인 거예요. 목사님이 수요 예배 인도하셔야 되는데 여기 하셔가지고 나이트 게임 보시느라고.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good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서 같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 20세기쯤 우리가 살 때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구별이 되곤 했어요. 간단하게 구별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선하다, 이건 좀 분명하게 좀 구별이 되는 시대를 좀 살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지 않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좀 어려운 난제 가운데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도둑이면 무조건 나쁜 도둑인데 그 도둑이 장발장 같은 도둑이면 고민이 좀 되죠. 네. 조카들한테 빵 먹이겠다고 훔쳤다고 15년 감옥 갇히고 이게 뭐냐. 이제 뭐 법도 중요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악이냐,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치 이렇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 있잖아요. 그런 섬진강 기수지역 뭐 이런 데 가보면 그곳만 독특하게 사는 생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민물 사는 놈이 바닷물에 못 살고 바닷물 사는 놈이 민물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 가면 좀 고기만 사는 독특한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민물인지 바닷물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죠.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다를 표류하고 한참 표류해서 가지물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배한테 딱 마주친 거죠. 그래가지고 뱃사람이 이제 이렇게 표류하던 사람을 구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물을 주니까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래요. 그러면서 바다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물을 그렇게 찾았는데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구해준 뱃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여기는 아마존강 하류랑 가까운 곳이라 여기는 민물이 더 세다고, 여기 물은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강 하류, 그러니까 아마존강과 대서양이 만나는 기수지역을 표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존강이 워낙에 크니까 쏟아져 나오는 민물이 너무 세니까 그 바닷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잘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모를 좀 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무슬림 그러면 당장에 막 폭탄 테러 할 것 같고 이 사람들 갑자기 자켓 이게 겉옷 벗으면 안에 폭탄 잔뜩 매 있는 자켓 이렇게 폭탄 자켓 내고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좀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버스를 이렇게 운행하면 그 운전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아랍 사람이거든요. 되게 착해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랍 사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몸으로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를 구해주신 천조국 미국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또 제 미국 친구들도 보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미국 친구 몇 명 있는데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러면 이제까지는 굉장히 다 좋기만 했는데 요즘 저는 미국 이렇게 보면 기분 안 좋아요. 왜냐면 또 무슨 미군 체류 비용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지금 오늘 내일인가 합참의장께서 오시고 내일은 또 국방장관까지 오셔가지고 아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겠다 심산으로 그렇게 오고 계시다죠. 그래서 미국 사람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참 어려울 시절에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 구호물자들 우리나라를 지켜주기도 했고 또 혈맹이고 피를 나눈 혈맹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또 나쁜 면도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 꼭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색다른 면들도 보게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판단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특히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명료하게 구분을 하고는 있어요.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고 뭔가 좀 분명한 그 어떤 그 명확함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규명하는 선, 굿,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그 다음에 좋은 건데 바른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자면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구분이 좀 명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하다, 굿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꾸준히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타 존재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따라서 타인에게 좋을 법한 행동, 그것을 도모하는 것, 기획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좀 영역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타존재, 그러면 나만 있을 때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타존재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영역이 우리 가족, 그러면 우리 가족 구성원 뭐 엄마 아빠 뭐 자식 셋, 그러면 이제 5명이 나죠. 그 가족 외의 타 존재, 그러니까 타인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선 타 존재. 그 타인이라고 하는 건, 그 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늘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내가 나와 진배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삶의 영역들, 그런 어떤 구성체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구성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넘어선 타존재, 그 타존재에게 나름대로의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그 인내라고 하는 걸 얘기 나눌 때 말하자면 그 고려하는 거, 관심 갖는 거, consideration 하는 거, 이런 관심을 좀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에게 어떤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 필요한 것을 그에게 제공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런 가운데 그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좋다. 정말 참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실은 뭐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이라는 게 다 선한 거냐라고 물으면, 좀 약간 그것도 좀 이제 의구심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만 좋은 것. 문제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딱 그 사람만 좋은 것. 그러니까 나하고 딱 그 사람만 좋은데 나머지는 다 싫어. 뭐 이러면은 굉장히 이거 좀 선이라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치달아 가기 시작하면 이게 좋다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즉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가치의 판단의 문제로 넘어서게 되기 시작해요. 넘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선한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에게 좋은 것. 혹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쪽, 모두에게 좋은 것.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주는 쪽이나 받는 쪽, 그리고 그걸 보는 쪽, 모두에게 좋은 것. 그런 선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질문하는 시대를. 생각보다 여러분 40년, 50년 전만 해도 한 뭐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적어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가 선하다. 그래서 주는 쪽과 받는 쪽 그리고 보는 쪽 모두가 좋은 것에 대한 나름의 공통분모의 선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기도 했어요. 전통적인 사회일 경우에 더더군다나. 아주 시골 마을일 경우에.
그래서 그 시골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양반 누구죠? 그 진사 어르신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공통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국가가 되고 또 세계화가 되고 특히 세계화라고 하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글로벌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게 되면 이게 모두에게 선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두에게 좋을 법하다라고 하는 것의 절대선, 절대가치 이런 것이 존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는 결국은 다 개별적으로밖에 좋을 수밖에 없어. 개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 그 몇몇만 좋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족만 좋으면 되지 뭐. 뭐 우리 공동체만 좋으면 되지. 우리 회사만 좋으면 되지. 내가 소속돼 있는 내 집단만 좋으면 되지. 뭐 내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좋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스승이고 하나는 제자인데요. 플라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인간에 대한 질문,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질문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그 질문 던졌잖아요. 그 질문을 던진 이래로 이제 인간사에 대한 질문, 인간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런 생각이 갈려나가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e good, 절대선, 절대적인 선이라는 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플라톤적인 동굴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의 그런 이야기를 비춰보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림자의 세상이니까 그 모두에게 선한 것을 볼 수 없을 뿐인데 근데 절대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 그건 존재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절대선은 존재한다. 그러니 우리가 그 절대선이 존재하니까 그 절대선을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비록 우리가 행하는 선이 약간 어떤 비추어진 그림자일지언정 빛이 비추어진 어떤 빛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선일지언정 그 안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선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마치 플라톤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받아들여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맥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철학사에서 볼 때 개별자라고 하는 인디비주얼의 문제, 이 개별자의 문제, 그러니까 유니버셜에 대한 문제보다는 개별성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좀 고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절대선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존재할지 모르지만 개별적인 사물에 그러면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별적인 사물에도 사실은 선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만큼은 존재한다. 아주 보편적이진 않을지라도 추구할 수 있을 만큼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뭐 제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철학 강의에서 죄송한데요. 그 형상과 진료 뭐 이런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 다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게 진료가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 거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좀 대별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아침 서두에 이렇게 막 복잡한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얘기처럼 보편적으로 그 이데아에 존재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에게는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또 양선, 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열매 맺으라고 해놓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가짜야. 플라톤식의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은 그 선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선을 맺을 수는 없어요. 그냥 볼 수는 있고 그냥 그 선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출 수는 있어도 그건 진짜 선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도 있고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선이 우리에게도 부여된,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누어진,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 나눠주듯이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딱 떼주듯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플라톤의 생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교훈적으로 10분 잘 받아들여서 그 양축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선이 이제 철학적으로 막 따지고 들어가면 좀 기독교 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 선이 그게 아주 완전한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몇 %인데 글쎄 한 50%나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한 70, 80%로 올라가고 근데 웨슬레안들이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한 95%쯤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5%의 쓴뿌리가 좀 남아 있어서 그것과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저는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을 당신이 품고 계시고 플라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선이 개별자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선을 실천하고 선을 품고 선을 꿈꾸고 혹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대로 선을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지 않느냐. 한테 이제 이거 다 들으시고 혹은 뭐 방송 보시고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 라고 물으시면 네, 제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을 마음과 영으로 받아서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종이 되고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볼 때 저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노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한 가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자면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이 단어들 자체가 그런 의미를 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너무 그 그리스 철학식의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뜯어내는 양단으로 쪼개놓는 뭐 양극단을 형성해 놓는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그 선을 우리가 닮을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열매로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들 자체가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단어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토브입니다. 토브. 여기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공간 이름이 토비아입니다. 토비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하나님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토브가 있으면
토부가 있으면 이건 이제 그게 이제 선하다. 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다,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좋다, 선하다. 이 토부가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때가 좋다, 장소가 좋다, 맛이 좋다, 냄새가 좋다, 사람이 좋다, 뭐가 좋다. 하여튼 좋다는 다 토부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그것도 토부입니다. 네, 그것도 토부입니다. 그래서 이 토부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기반이 뭐냐면 결국은 토비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삶의 다양한 곳에 그 선이 실현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 드러난다, 선하고 좋은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잖아요. 남편이 좋으시고 아내가 좋고 또 자식이 좋고 삶이 좋고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헬라어로 좀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 혹은 뭐 70인역의 헬라어로 넘어오면 이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이 칼로스는 선한데 좋다, 좋고 선한데 뭐가 좋은 거냐면 윤리적으로 바라서 바르게 되어서 좋다라는 겁니다. 올바라서. 그러니까 올바르고 고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따르고 싶다. 내가 저 모습을 좀 본받고 싶다. 참 보기 좋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듯한 청년, 뭐 이렇게 보면 반듯한 청년 있죠. 네. 우리 딸 주고 싶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청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반듯한 분, 어떤 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본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바로 칼로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크레스토스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러니까 인자, 자비, 크레스토테스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자비 단어죠. 근데 근원이 되는 단어가 크레스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크레스토스가 어떤 의미라고요? 좋은 건데 어떻게 좋은 거냐면 쓸만해서 좋은 거예요. 쓸만해서, 지난주 기억하시죠? 쓸만해서 좋은 것. 그러니까 이 쓸만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용한 선. 유용한 선. 사람도 이 쓸만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필요할 때 딱 옆에 있는 사람. 좋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필요할 때는 없어 라고 얘기해. 저는 그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크레스토스는 아닌 거예요. 쓸만할 때 옆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근데 저희 집사람이 원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뭐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금, 그럼 소금 대령어, 뭐 무슨 뭐 그릇 대령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옆에 왜 있냐고 내가 내가 왜 있어야 되냐고 저는 항상 반문하죠. 어쨌든 크레스토스는 아닌 걸로. 그래서 유용한 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단어인데, 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가토수네입니다. 아가토수네. 그건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이것에 이제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뭐냐면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가 어떤 의미냐면 좋다는 겁니다. 좋다, 아주 탁월하다, 괜찮다, 선하다, 올바르다, 뭐 이 모든 단어가 망라됩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앞에 칼로스도 혹은 크레스토스도 사실은 이 아가토스에 다 들어와요. 이 아가토스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가토스라는 말을, 이건 제 표현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스펄전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 유명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이 양선을 설교하는 걸 쫙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이 칼로스와 크레스토스를 다 포함한 용어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 아가토스는 위에 칼로스와 크레스토스를 모두 합해서 거기에다 더해서 모두에게 좋기 위해서,
모두에게 좋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디 이제 그 교사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교사 교육을.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월 달에 교사 교육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11월, 그때가 뭐 연초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뭐 저 같은 사람이 11월 달에 벌써 무슨 행사 예약이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좋은 날짜를 저희가 먼저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3월 달이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 어떠세요? 네, 아직 뭐 없습니다. 근데 셋째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절이라, 일단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저희도 맞네요. 그러네요. 한 4월 달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첫째 주와 둘째 주 어떠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 다시 논의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6월 달쯤에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첫째 주에 3시경과 6시경 어느 때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때나 좋습니다. 그냥 날짜만 정해지시면 그냥 그날은 아무 때나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논의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사들이랑 6개월 내내 그렇게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하여튼 그 목사님 표현이 어땠냐면,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모두가 다 참여해서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카리스마 없으신 분이시네 속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는요, 그 교회에는 무슨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교회 뒤에 무슨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의 날짜, 주제, 뭐 했으면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써 있더라고요.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막 써놔요, 뭐를. 한 몇 년 전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비전 트립을 가는데 앞으로 3년 후에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비슷한 거는 서로 묶어놓고 이렇게 한대요. 한 3년 걸린대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쪽.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아가토스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모두에게 좋은 것. 그래서 모두에게 선이기 위해서, 모두에게 좋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주밀해야 될까요? 얼마나 좀 조밀해야 될까요? 또 얼마나 또 면밀해야 될까요?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자고 치면. 네. 우리 어머니들 어떠세요? 오늘 저녁 식탁을 차린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탁을 차리겠다. 가능하십니까? 어려우시겠죠? 네. 어려우시겠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 김치찌개 때문에 결혼 지금 26년 차를 다 돼가는데 여전히 싸우거든요. 저는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저희 집사람은 콩나물만 들어간 김치국. 제 표현에. 저희 집사람은 그건 김치국이 아니라 김치찌개예요. 저는 그게 김치국이죠. 그게 어떻게 김치찌개일 수 있습니까?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건데.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게 김치국이래요. 근데 정작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은 누구냐면, 26년 동안 고통받으신 분은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이에요. 둘이 저희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김치찌개를 2종류를 항상 끓이셔야 하는 거죠. 주여소리 나오시죠? 근데 저희 장모님은 26년 동안 2종류의 김치찌개를 늘 끓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콩나물 넣고 끓이다가 된장 갈라놓고서 돼지고기를 주셨대나? 하여튼 뭐 어떻게 끓이셨대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2종류를 끓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가토스. 저는 그게 아가토스인 것 같아요. 모두가 좋은 거. 근데 그 앞에 여러분 거기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도 옳고 모두에게 유용하고. 이게 머리 아프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아가토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토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옳고 유용한 평안을 세상 가운데, 관계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이 아가토스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토스네, 그래서 전미어, 명사형의 전미어를 좀 붙여놨습니다. 아주 특이한 게요. 이게 어디 무슨 플라톤이니 크세노폰이니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무슨 이런 사람들의 글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헬라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 아가토스네가 안 나오고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옵니다. 성경에만, 바울의 편지들에만 특히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 에베소서 5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지금 오늘 보시는 5장 22절, 여기에만 이 아가토스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선하신 그 선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칼로스적 의미와 크레스토스적 의미를 다 묶은 아가토스네. 아가토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좀 유념하고 새겨야 할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우리 CCM 예배 인도자 가수 중에 누구죠? 돈 모엔이라는 분이 이 노래 만들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나요, 목사님? 이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게 번역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 번역이 안 되겠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God is good 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거기 이제 이렇게 쭉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나 나훔서나 느헤미야서나 시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다양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내재되어 있는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악을 병행하여 갖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선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적인 견해에서 악은 선의 결핍이죠.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지, 악이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이미 어떤 존재 자체에 품고 계신 그 선하심이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가 기대어 살고 있는 부분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의로우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고민스러워요. 그렇죠? 세상에 악이 창궐하게 되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에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로스처럼, 에로스 아시죠? 큐피드처럼 장난꾸러기라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난을 치고 싶으셔서 손가락 하나를 튕기셔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타노스처럼 손가락 하나를 튕기셔서 전 우주 존재의 절반을 다 없애버려.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심해가지고 태양계에 있는 8개의 행성을 가지고 당구를 치셨다.
예.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주 더 심심하셔가지고 침을 뱉으셔서 태양을 끄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내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에 기대어서 우리가 오늘을 근면하게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밥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 선하심에 대하여서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살아감이, 우리의 피조물 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결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기대감이 그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미 그 세상 만물에 당신의 선을 깃들게 하시고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5절, 31절 다 뭐가 나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섯째 날 창조를 다 마치시고 모든 걸 다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냥 당신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그 뜻을 창조된 세계가 작동하는 중요한 원리로 삼으시고서 그렇게 작동되는 세상을 보시고 나서 좋았다,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기획 그리고 선한 의지가 잘 거기 반영되어 있고 그렇게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타락은 뭡니까? 그 선한 것이 제거되고 악이 깃들어져 들어온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distortion, 그러니까 왜곡됐다, 틀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예를 들면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결과로 도착해서 보니까 악해져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네. 뭐 여러분 뭐 뜻한 바대로 날 그렇게 다 이루고 사세요? 나의 선한 의지는 영원 무궁토록 신실하여서 항상 든든하게 잘 지켜줘. 이렇게 믿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내가 쏜 선한 화살은 누군가를 지나,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동네의 사거리를 지나,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 한복판을 지나, 남산타워를 지나, 강남 어딘가의 노년 사거리에 꽂히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화살 맞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너 말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선이 갖고 있는 모습이고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선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개별적인 우리 각각이 품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결국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제한점과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뿜는 선의 향기가 그 선의 그 아로마가 기껏해야 여기에서 뿜어봐야 이 공간 정도. 이 공간을 넘어서면 그래서 이 방송을 타고 방송을 타고 어디로 가면 이 페북을 듣는 누군가는 저 다 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누군가도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 이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그게 바로 결국에는 뒤틀림의 문제인 거죠. 뒤틀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걸 잘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헬라어의 죄라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관역을 비껴나갔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처음에 활을 제대로 쐈어. 나는 제대로 쐈어. 관역을 향해서 탁 맞춰가지고 숨 멈추고 어깨 힘 딱
풀고 그 다음에 팔에 힘 빡 주고서 그 다음에 바람이 제대로 부는 방향이다 싶었을 때 쐈어. 근데 안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하마르티아잖아요. 이게 죄라는 문제가 바로 관역을 비껴나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라면 저는 이 뒤틀림과 왜곡의 문제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서 생각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기획되어지는 순간, 그렇게 도모되어지는 순간으로부터 왜곡되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나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문신 목사님쯤 가면은 안 좋아져.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선하고 강문신 목사님은 나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제 안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생각의 단초를 잡아가지고 출발해요. 출발하면 그게 생각이 형성되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표현되는 와중에 이르면은 내 안에서조차 이미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작가가 그런 표현 쓰죠. 머릿속에 품었던 거 글로 표현하는 거. 이 거리가 되게 멀다고. 이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금토쯤 되면, 여기 목사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목금토쯤 되면 머리를 쥐어뜯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말과 글로 표현하자니 죽겠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서부터 이미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아이디어는 너무 선하고 좋은데, 그래서 그 짧은 한 문장으로 딱 질러놓고 설교 끝내면 딱 좋은데 그걸 30분 동안 얘기하려니 온갖 왜곡이 그 사이를 끼어드는 거죠. 온갖 왜곡이. 그게 바로 이 왜곡과 뒤틀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서 글을 쓰는 것, 내가 나를 향해서 독백하듯이 내 속으로 읊어대는 것에서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이 선한 의지가, 선한 도모가, 선한 기획이 왜곡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와를 쳐다볼 때 왜곡된 눈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전에는 둘이 벌거벗고 다녔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벌거벗은 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저는요, 아담이 여기서 무슨 흑심을 품었다, 무슨 나쁜 마음을 품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상해. 그래서 두른 거죠. 그게 몸만 둘렀겠습니까? 마음도 둘렀겠죠. 생각도 둘렀겠죠.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향해서 둘렀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생각을 결국은 끝까지 품게 됐고 그 끝단에 무엇을 하게 돼요? 살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 라멕쯤 가면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 7대 손인가? 라멕쯤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선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그 선을 이그노런트하고,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자기 중심의 의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자기만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서 그 의지를 발현한 게 어디입니까? 소년을 죽여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년은 나를 찔끔 상처만 줬을 뿐인데, 실수로. 근데 나는 그 소년을 칼로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다. 이게 바로 라멕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들들이 만든 퉁소를, 비파를 치고 퉁소를 불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소젖 짜가지고 만든 술을 마시면서 그 마누라들 이름 부르면서 야다여 실라여, 아다여 실라여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노래하죠. 노래. 이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담았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노래를 들으라 이거죠.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노랫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상대방이 나한테 그냥 살짝 상처만 냈을 뿐인데 나는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짝 상처를 입었을 뿐인데 나는 소년을,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힌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선한 의지로 더 이상은 상대방을 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을 무시한 채로 가인이 하던 그대로의 그 악을 드러내는 모습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인의 자손들이, 여러분, 이게 결국은 성경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성경이 하나님과 악마의 싸움의 책이 성경이냐? 그래서 제가 에라이 틀린 얘기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셋의 자손과 또 다른 자손으로서의 가인의 자손들 사이에 일종의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겠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로 대별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 왕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대표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끝끝내 그 목이 곧은 그 강팍함을 거두지 않은 그 사람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 이 셋의 자손들의 명맥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goodness, 그러니까 이 아가토 순회를 위한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선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여기는 이제 에녹만 써놨는데, 에녹이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노스 같은, 에노스. 여러분, 에노스가 셋의 아들이죠. 셋의 아들 에노스 시절에 가면, 창세기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여전히 번창하는 가운데, 셋의 자손들은 귀퉁이에서, 구석진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적은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그 명맥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어가는 그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해서 사사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구현하시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거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가요? 유대인들의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서 제사장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중보하여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서 세상을 나의 선한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사사들과 또 사울을 포함해서 사무엘, 또 사울, 또 다윗, 솔로몬 이어지는 모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비전. 그것이 바로 이 나라들을 통한 비전, 선의 비전이죠, 선. 이 굿니스라는 비전입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사무엘상어와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보는 교훈이 뭐예요? 결국은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되는 거죠. 각자 자기들이, 왕들이 되는 거죠.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아모스적 표현에 의하자면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그들의 불의함이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이 돼버린 것이 바로 이제 그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선하신 통치, 선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의 그 회복의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지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혹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해라. 내가 악인을 미워하는 거 맞는데 회개하는 악인까지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악인. 그 선한 것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악인.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그를 용납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한 빛으로 상실한 세상을 당신의 바르고 유용하며 의지 가득한 선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사역을 지금껏 그렇게 풀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랍비요.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물론 이 유대인들이니까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냐? 랍비라는 표현이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용어가 아니긴 한데 후대에 이제 이렇게 사본에서 덧붙여진 말이긴 한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가르치는 자는 맞았죠.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는 분이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교사요. 선한 선생님이요. 저에게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선을 증거하시고 선을 전하시고 선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의 이미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선한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주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선한 목자, 사건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바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세상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로 다가갈 수 있는, 즉 바울적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신다. 근데 그 의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로, 즉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에서 쭉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 우리한테 윤리적인 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기독교가 사실 이걸 많이 빼먹고 있죠. 이 부분을 많이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요즘에 제가 우리 그 터치바이블에서 그리고 토비아 출판사에서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강절 교재를 만들어서 내놨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평화라는 주제가 좌파의 주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평강, 평안 뭐 이런, 아니면 그냥 히브리어 써서 샬롬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10분째 저를 이해하겠다. 그런데 평화라는 주제가 오늘날 좌파들이 많이 쓰는 주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교단 교육국을 나온 이래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요즘은 가끔은 좀 싸붙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교단에 교육국에 있을 때는
싸붙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모습을 가르치고 계시고, 윤리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름길이요, 어떤 판단 기준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그런 선한 의지와 선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른다 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당신이 품으셔서 당신이 교사로서 목자로서 결국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선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제자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물론 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윤리적인 선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결국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닮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종교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선을 이룰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는 우리 사무실에 우리 동역자 한 분께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역하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 얘기를 목사한테 자꾸 하는 거야? 그럼 나보고 목사 하지 말란 얘기야? 목사가 뭘 믿는 사람이야? 목사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서 저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하긴 해요. 내가 진짜 믿나? 내가 진짜 믿나? 저도 가끔은 좀 불안하고요. 의심을 좀 하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사람이 선하게 변할 수 있다. 믿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 출신이신 집사님께서 목사보다 나은 믿음을 갖고 계시네요. 전 솔직히 말하면 많이 의심해요. 많이 의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도사로서 보내온 세월 내내 그 의심의 끝에, 그래서 선하게 변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보다 그냥 그런 채로, 예를 들면 악한 채로, 아니면 좋지 않은 채로, 악하다기보다는 좀 그냥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그 상태를 보는 것을 끝으로 그 사람과 끝내버린 그런 경우를 사실은 저는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래요. 그래서 저더러 목사로서 성공적이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선하게 된 결과를 보기보다 그냥 그런 상태로, 악하거나 혹은 나쁜 상태로 혹은 좋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그 결과를 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선하게 살더라라는 얘기는 좀 듣긴 듣죠. 그러나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 다른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분을 만나서 좋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영양가 없는 목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지금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목회를 열심히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 그와 나 사이에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와 나 사이에 우리가 더불어서 선한 결과들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네, 동지를 만나서 다행이네요. 성도로서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때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께서는 씨를 뿌리셨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디선가 선하게 변화. 위로받으라. 위로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교회에 지금 어느 집사님이 정말 험하게 사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네. 돌아오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재작년에 이제 위임 받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셨는데 돌아오셨거든요. 결국은 이전에 목사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이다. 결국 하나님이 때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다행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네. 제가 좀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날 제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낙심하고 그래요. 절망하고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께서 희망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솥밥 먹는 거죠, 그죠? 한솥밥 먹는 사이인데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이야기가 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선한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보자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 흔들림 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이 실현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그 선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끊지 않으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아담이 낙심하고 있을 때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이죠. 그 셋을 비롯해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계보 있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사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낸 사람들이 바로 이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왜 이 사람들 이렇게 오래 살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수하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 두 번째는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사는 걸로 치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을까. 저희 외할아버지는 106세까지 사실 때도 가끔 저희들한테 지겹다고 하셨는데 100살 사시고서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69살을 살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저기 숫자 계산 해봤대요. 그랬더니 969세가 언제냐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해예요. 969세가 무드셀라의 969세가 손자인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해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죽은 거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노아가 본 세상이에요. 노아가 700년을 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싶어 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100세 사시고도 장로이시고 은퇴하신 지 40년 은퇴하시고 30년 더 사셨거든요. 장로로 은퇴하시고 36년 더 사셨는데 지겹다고 하셨는데 969살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969살을요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손자인 노아에게까지 희망을 줘가면서 야,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며 사는데 사는 내내 가인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악은 더 관영해지고 못된 짓은 더 많아지고 악은 더 많아지고 라멕 같은 죄를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매번 보고 산 거죠. 매번. 그래서 그 와중에 에녹은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300 몇 살? 365세. 365세까지만 살고 부르신 바라 갔잖아요.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야, 너는 좀 내가 데려가자.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된 이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이 뭐를 좀 약간 우리가 좀 완곡하게 해석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더 이상 세상의 근심과 맞붙어 있지 않게 됐다. 에녹이 더 이상 세상의 근심을 끌어안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흥미로운 얘기죠. 이게 더 이상 이제 세상 가운데서 오래 살면서 막 근심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장수했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축복 설교로 꼭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걸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듣고 이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무드셀라가 결국은 죄악이 관영한 채로 969살을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셋의 자손들, 아담의 자손들이 이렇게 그 가인의 자손들의 번성함과 관영함 가운데 그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주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삶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족장들의 삶을 이 하나님의 굿 프로젝트, 선의 프로젝트, 토비아 프로젝트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특히나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 스토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죄악이 여전히 관영한 가운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손들을 번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면서까지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를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과 그리고 감옥 속에서 갇혀 지내는 이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선한 뜻이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의 자손으로서 야곱이 12아들을 보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서의 그 애굽으로 넘어간 사건을 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당대의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토비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하자면 평화를 얻게 됐고 샬롬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모습,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웠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하나님의 선함을 알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행동이 뭐예요?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너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나의 토비야, 나의 선함을 아는 나의 백성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분명하게 알면서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놈이 아니라 이삭도 그 아들놈도 팔아먹잖아요. 마누라 팔아먹어요. 마누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 일이. 이게 바로 당대의 삶의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선함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또 드러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억류된 삶을, 말하자면 에스겔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발 강가에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기를 그 땅에 바벨론 성의 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선의 프로젝트죠. 하나님의 선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끝절에 뭐라고 나와요?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그 날수가 다 차면, 그러면 그때가 이르기까지 네가 기다려라. 기다려라. 선을 도모하면서 기다려라.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을 따라서 살면서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내재하고 있는,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그 죄를 관영하게 만들고 있든, 어떻게 그 악이 정말 이 세상의 땅끝에 퍼져나가게끔 그렇게 살아가고 있든 간에, 남에게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 간에, 셋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선의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신실함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끼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신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또 사도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0절과 13장 8절, 13장 38절, 13장 45절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척박한 어떤 세상 한복판에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을 깊이 기경하고 그 땅 가운데에 선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 선함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잘 자라가게 하고 그것의 결실을 맺기까지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선한 싸움이 여기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칼로스고 또 아가토스고 또 그렇습니다. 크레스토스고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울 스스로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스스로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분명하게 품어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세우심 받은 이래로 부르심 받은 이래로 꾸준히 이어왔던 그게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 결실이 분명히 가능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처럼 맨날 헷갈리는 믿음 말고 저처럼 의심하는 믿음 말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의심하는 사람 말고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결실이 반드시 맺어질 거다. 그 결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워야 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매사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선한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식으로 표현하자면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내하는 삶, 자비하는 삶에서 제가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그 왕 같은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래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리인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불의를 불의로 갚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면 우리는 선으로 응대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불의하게 대하면 우리는 역시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일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것이 선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능성, 아가토순회가 가능하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야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산티아고 800km를 4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몇 킬로씩? 20km.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신발을 3컬레쯤 갈아 신었을 때 이거 거느라고. 같이 걸으신 사모님은 무릎이 이제 나가셨대요. 네. 무릎 관절이. 그러니까 800km를 걸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산티아고 길 가운데 있는 순례자의 길 가운데 있는 동상입니다. 순례자들의 동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다 이렇게
빗대서 견주어서 우리가 성서적인 신앙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비아의 신앙,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신앙, 또 칼로스의 신앙, 또 크레스토스의 신앙,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가토스 운해의 이 결실을 맺는 신앙, 이것이 추구하는 바가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선을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 시대의 선을 구축하는 거죠.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까 우리 집사님 정말 저한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그런 선을 추구하고 선을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컨스트럭션한다, 즉 선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땅을 파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원청업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청업자라고 친다면, 예, 우리 이상철 목사님은 와서 땅만 파고 가시겠죠. 그리고 가시면서 삽 들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여기 건물이 지어지긴 하겠나 이거? 그러고 가시겠죠. 또 우리 집사님은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요. 부으면서 또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으라니까 붓고 가지 뭐. 붓고 가요.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철근을 박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 철근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걸 건물인 것 같긴 한데 이 될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저는 또 거기다 대고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양생해가지고 건물 골조를 지어요. 그러면서 또 의심하죠. 야, 원청업자가 나한테 건물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야, 이 건물 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장사가 될까? 의심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또 오셔가지고 내장 공사를 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왜 여기다가 이런 건물을 짓지? 하고 의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맨 마중에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원표 전사님이 물건을 들여다놓고 장사를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죠. 막 몰려와서 그 건물로부터 안식을 얻고, 그 건물로부터 물건을 찾고, 그 건물로부터 필요한 걸 찾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을 구축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의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건물을 짓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는 다 거기에 일종의 하청을 받고 있는, 부분의 하청을 받고 있는 업자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물이 분명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 길은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은 막연한 선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의 그 유명한 그 시지프스의 신화 아시죠? 그렇게 돌을 굴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굴러떨어지면 또 다시 굴려 올리고 또 굴러떨어지고, 이 허무한 것의 무한 반복 같은, 마치 니체가 말하는 인생 같은, 니체가 말하는 인생이 이런 거잖아요. 허무한 것의 무한 반복 같은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선을 향한 인생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길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인생길은, 우리가 분명히 그 결과, 그 엔드가, 마지막에 엔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선을 원하고 선을 추구할 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선한 그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자기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는 적어도 오늘날에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혼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길을 가고 있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최종적인 결실을 분명하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무엇보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저는 사실은 이 제일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가 동역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강무신 목사님 믿을 수 있고요. 제가 강무신 목사님의 어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믿습니다. 네. 우리 전효정 선생님의 그 길을 가시는 길에서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연극을 통한 사역에 대한 신뢰를 제가 누구보다 잘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인표 전사님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출판 사역에 관련된 그 능력과 그 믿음을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갖고 있는 또 우리 수사님 갖고 있는 믿음 제가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못 믿는 건 저예요. 저를 못 믿어요. 저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제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이라든가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테크놀로지컬한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능력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은 게 저 자신인 것 같아요. 너무 과신해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과신해도 문제예요. 제가 목사님은 믿어도 저를 과신하잖아요. 실패하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를 더 주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내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내려놓지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 가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함께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선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중간 단계에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뭐냐면 바로 인내의 열매고 바로 자비의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인내의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때 우리가 맺게 되는 결실이 바로 양선, goodness, 선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와 자비를 통해서 선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그 결실의 최종의 열매를 딸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결국 그 미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미래적일 것 같아요. 뭐 지금껏 해서 맺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모양새로서는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은 옳았어. 네가 하는 일이 옳았어. 네가 추구한 것이 맞았어. 네가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었어. 네가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것이었어. 라고 할 만한 그 결실을 맺는 길이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저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본문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맨 밑에 제가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함께 다 같이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선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모두에게 좋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들 이번 주에 본문 말씀으로 이미 선택하셨겠지만, 네, 저는 게을러서 오늘 아침에서 결론을 내었어요. 이거 좋겠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래서 관계 가운데에서의 결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의 결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열매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시작을 다음 주에 좀 나누고요. 그 다음 주에 한 주를 좀 방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한 주 좀 쉬고, 아니면 우리 이상철 목사님 한 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은 안 해도 되니까 하여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모이셔서 식사 나누 좀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 사무실 팀이 아마 이렇게 좀 배려는 해드릴 겁니다. 나누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따라서 선한 결실을 맺는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셋의 자손들이 살아가던 세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던 세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던 세상,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살아가던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끊임없이 가인의 자손들과 충돌하는 세상,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선의 결실을 맺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충성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거든 주님, 그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결실을 거두게 하실 때까지 선을 도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